시베리아에 사는 흑곰이 남극의 흰곰에게 검은 털이 따뜻하니까 흰 털을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극곰이 그 흰 털을 검은색으로 염색했더니 정말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햇빛을 잘 받으니까. 근데 얼마 후에 사냥꾼이 나타나서 전에 하던 대로 얼른 흰 눈과 얼음 사이에 몸을 숨겼는데 털은 검은색이어가지고 눈에 너무 잘 띄어가지고 금방 잡혀 먹고만은 불행을 겪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바꾸며 살아갑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산산에 뒤처지고 인생에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목욕물 버리다 아기까지 버린다는 말도 있듯이 이것저것 바꾸고 변화에 적응하려다가 바꾸면 안 될 것까지 바꾸고 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도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사탄은 종종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입은 구원의 심화포 흰 옷을 세속의 검은색으로 물들이라고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믿는 믿음을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편하게 세속의 물에 물들었다가 그만 사탄의 종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세상이 변하더라도 그래서 정체성이나 본분은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사는 길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요? 하박국 당시는 이스라엘이 그의 불신앙과 죄악을 하는 심판을 받게 되어서 당시 강대국 바벨론의 위협이 시가각 다가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하박국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악인이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게 하십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렇지 하나님 없는 이방의 한량없는 민족이 하나님 백성을 심판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또 하나 질문은 어떻게 악인과 함께 의인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벌을 받지만 그저 의인도 있는데 같이 고난다. 이거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좋게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은 그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리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되는데 그 중에도 의인은 믿음이 있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과 심판임에도 의인은 믿음 가지고 산다. 세번역에서는 그래서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자녀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스도는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니고 노력 능력 사는 거 아니고 인맥으로 사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고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다른 건 잘 못해도 믿음을 지키고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기 힘들어도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지킬지를 알려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인 주전 680년경부터 약 60년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계시라.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왕궁 중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당시는 아수르와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위협을 당하는 그런 정세 불안한 때였고, 동시에 영적으로 도저히 타락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받지만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아수르와 애국과 바벨론의 주위 강대국 위협을 두려워하면서 강대국 더 의지했고, 왕들은 이 복종 가운데 줄타기 외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 이사야 선지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매일 성경 지난 화요일 7월 21일 묵상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새벽에 준비하고 전하면서 제가 큰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때가 살아갑니다. 이런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요?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요?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19절,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방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성 지르고 공격을 계획하고 계획을 선포하고 말해도 끝내 패망하고 이루지 못할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세상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의 10%만 실제로 일어나고 나머지 9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10가지 염려하면 그 중에 하나만 진짜로 9가지는 안 일어날 일을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면 쉽게 넘어지고, 엄청난 큰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이겼다.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는 건 현실이지만 그때에도 내 안에서 평안 누리하려 말한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좀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얘기해 놓으시면 우리도 주 안에 있으면 우리도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손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흔들고 공격해도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넘어지 못합니다. 지옥의 권세도 사탄과 죽음의 권세도 결국 주의 교회를 흔들지 못합니다. 주님의 교회 이기려면 주님을 이기는데 누가 주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신 한 교회는 흔들거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의 교회를 흔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끝에 보면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려 하셨느니라. 세번역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강대국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로 계셔서 백성들을 날개를 펴듯이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8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로마서 8장 31절,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지하고 담대한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들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 이사야에게 백성들을 따라서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너희의 두려워할 자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앞에 7장 5절에 있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볼의 아들을 그 중에 새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여 음모가 있고 계획이 있고 거략이 있고 공격이 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어떤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막으시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두려워할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정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장하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지 사람 두려워하거나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우리를 괴롭혀도 그 육신을 멸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누구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북군의 총사령관 링컨이 참모들과 작전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선은 북군에게 여러 가지로 불리했습니다. 노예 해방이라는 명분은 좋았지만 실제로는 북군이 남부에 밀리고 있고 전선을 뒤엎을 묘안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남군에는 리 장관이나 걸출한 지휘관이 있었는데 북군에는 그런 뛰어난 군이 없었습니다. 회의를 마쳤지만 별 대안이 없어서 무거운 밖으로 나오는데 참모 하나가 링컨에게 사령관님 이렇게 어려운 전쟁인데 하나님 우리 편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링컨이 말합니다. 제군 하나님 우리 편 되시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네. 그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편이 될까를 생각하게. 왜 링컨이 대답했을까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싸워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 편을 끌어든 것은 내가 하나님 편 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 이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세 번역은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뿐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뿐이시다. 하나님만이 두려워할 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과 누방함하라. 세 번역은 나는 이 증언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결국에는 이 말씀을 봉해버립니다.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제자들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신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세 번역은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스라엘의 얼굴을 돌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돌아보시고 남은 자가 돌아가지고 회복하시고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약속 성취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래 기다려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나의 때가 지나가도 하나님 때가 가장 든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있으면 기다리고 믿음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기다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왜 기다려야 되나요? 1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의 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난과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운 이사야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징조와 예표가 된다는, 새 번역은 내가 여기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 있다, 나와 내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이사야와 그의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 보여주신 징조 예표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The Lord Almighty has sent us as a living message to the people of Israel. living message, 살아있는, 전능주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있는 메시지,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 한동안 더 이상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자신과 그의 특히 그의 자녀들의 이름이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경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습입니다. 7장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목 수도끝 세탁자의 큰 늑에 나가 야앗을 만나. 이 스알야습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첫째 아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남은 자가 돌아오게 회복하신다는 그런 회복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 자체, 그 아들 자체가 약속의 징조 예표가 된 겁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마엘살랄 하스바스입니다. 8장 3절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아들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마엘살랄 하스바스는 노략이 임마, 속히 임한다, 심판이 곧 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을 통해서 회개할 심판이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존재와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징조와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를 볼 때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자신과 그 두 아들이 그들 중에 살고 있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체가 그들에게 징조가 예표고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징조는 미리 보이는 낌새란 뜻으로 어떤 일어날 것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말세에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죄악에 끌려가지고 믿음 거룩하게 사는 것이 회개하는 심판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가 되는 겁니다. 예표는 어떤 일에 대한 표징으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의 사건을 말합니다. 구약에 예수님의 예표가 된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보여주는 이 시대를 향한 예표와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약한 성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휩들리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징조와 예표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징조 예표가 되어야 됩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고 믿음 지키고 말씀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거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징조와 여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징조표가 되면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징조표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은 사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 믿음을 지키는 걸 보여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저게 믿음이구나, 저렇게 하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사는 건지, 어려울 때 어떻게 믿는지, 믿음을 지키는 뭔지를 몸으로 삶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보고서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면 되겠구나, 저렇게 믿는 거구나, 그걸 보고 깨달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이 이 시대의 징조표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모와의 존재와 믿음 자체가 자녀들에게 말씀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이 시대의 징조여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징조여표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악을 따라가지 않고 거룩하게 알고 하나님 붙들고 예배하며 믿음 지키는 것 자체가, 뭐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믿음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그리스도가 소망이심을,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심을 보여주는 산 증거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존재와 믿음 자체가 악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려운 데 어떻게 이어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믿고 무엇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이 삶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란 그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공선 목사님이 나와 계시지만 선교는 선교사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곳에 살고 있는 자체가 선교입니다. 저 사람 여기 왜 와 있어? 한국 사람 인도네시아에 왜 와 있어?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자체가 선교입니다. 존재 자체가 꼿꼿하게 믿음 지키고 함께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이신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이죠. 존재 자체가 선교입니다. 공목사님은 파송한 지 딱 6년 되었어요. 왜 2014년이죠? 42주년 기념으로 파송했으니까 6년 동안 변함없이 거기 있었어요. 그 자체가 선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시상 따라가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꼿꼿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코로나19인데도 교회 막 가네? 안 위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자체가 전도예요. 의롭게 살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것 자체, 내가 뭐 잘한 거 없어도 믿음 지키는 자체가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게 기초가 돼야 말을 해도 전도가 되지요. 어떤 것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사는 것이 곧 선교고 전도입니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삼중고로 가지고 태어난 헬렌 켈러 여사,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 의지해서 많은 감동과 교훈을 남겨주었죠.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말고 성경이 당신의 삶의 밑줄을 긋게 하라. 못 외울 것 같으면 적기라도 해요. 나중에 또 볼지 모르지만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말고 성경이 당신의 삶의 밑줄을 긋게 하라. 말씀을 살아서 나를 통해 말씀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이죠. 신앙이란 성경 많이 읽고 밑줄 많이 빨간 줄 많이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내 삶의 밑줄을 그어서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증거가 되고 징조의 표가 되는 거예요. 18절 다시 보십시오. 보라, 나와 및 예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표가 되었나니. 세 번역은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국의 주님께서 이스라엘 보이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징조표 된다는 것은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기다리는 것이 삶의 징조표가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만나도 하나님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 기다리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믿음 지키는 게 내 믿음 지키고 나 구원받고 나 성령을 끝나지 않고 내가 믿음 지키는 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여주는 징조예요. 하나의 구원이 많은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주를 기다리고 주를 믿으셔서 이 시대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징조표 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믿음 지켜서 이 시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 시대의 징조표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사진 좀 보실까요?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마지막 예배 드리신 장면, 마지막 예배 드려 나오셨을 때 모습입니다. 목사님은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또 회복하시면서 치료해서 넉 달 병원 계시다가 2015년 10월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몇 주일 전에 정말 힘드신데 주일날 교회 가시겠다 그럽니다. 보시는데 피골이 상접해서 식사 잘 못하시고 그냥 영양제 만들 그때입니다. 몸 좀 힘들 때입니다. 내가 꼭 교회 가시겠다 그래요. 주일날 옷을 입히라고 앉아 계세요. 근데 의사가 안 된답니다. 큰일 난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한 주간 내내 난리치셔가지고 의사한테 각서를 쓰고, 어떤 있어도 책임다 각서를 쓰고 그 다음 주에 모셔왔습니다. 보십시오. 휠체어 타고 계셨는데 모자 딱 쓰시고 의관 갖추고 오시고 하나 예배한다고 딱 갖추고 환자복 위에 이렇게 잠바 입으시고 몇 달 만에 뭐 5, 6개월 만에 교회에 나와 주일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띄워주고 하시든지.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편안하시니 그 다음 주일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이제 마지막 가까운 거 아셨던 것 같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신성교회 가서 주일날 주일을 지키고 예배드려야지, 이 마음 가지고요 그 혼님을 억지로 그냥 힘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쏟아가지고 고집부리고 화내시면서 나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48년 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24년을 온 힘을 다해 다 쏟아부어 목회하신 원로 목사님, 마지막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의 본분은 예배라는 것을 마지막 힘을 써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징조, 예표, 증거 아닙니까? 평생을 주님 나라에 헌신한 목사님의 사역과 삶, 쇠가진 몸을 이끌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드리고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예배 무엇인지 보여주는 징조, 예표 아닙니까? 코로나19로 힘들어진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이 시대의 징조 여표가 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믿음이 무언가를, 하나님을 보여주는 징조표가 되고 있습니까? 내 삶과 믿음이,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의 믿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함께 하심 믿고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어릴 때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켜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징조의 표가 되십시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번호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기다리는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과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있을 때 징조에 표된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코로나19 때 여러분은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나를 보고 믿음은 저렇게 지킨 것이라고 그걸 깨닫고 있나요? 제대로 보여주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뭔가를 잘 보여주고 있나요?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때에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운 때 오히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믿고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가 구원이심과 믿음만이 희망임을, 믿음만이 대답임을 우리와 우리 자녀에 보여주고 선보여서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말씀과 구원이 선포되는 이 시대에 징조의 표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어렵고 힘든 때에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 점점 악해지고 고난과 역경 환난이 넘쳐나고 타락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리스도만이 희망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믿음에도 위협과 공격이 오는 때에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믿음을 잘 지켜서 이 시대의 징조의 표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며 그리스도만이 희망이심을, 말씀만이 해답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